안녕하십니까. 아직까지 코로나가 우리를 떠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아직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지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예수님의 생애 시리즈를 언제부터 시작했나 보니까 2016년 8월 1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다음 말씀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복음주화 174번에서 175번 이것을 기초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고개를 넘다입니다. 제자들이 무슨 고개를 넘는 것인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을 기초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전체 제자들 앞에 나타난 것이 도합 3번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일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하는 이 말은 에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 밤에 즉시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다락방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그 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 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가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여기에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 이 이야기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의할 것 같으면은 에마오의 두 제자가 11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놀라운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지만은 여기 있는 말씀처럼 에마오의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여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고 여러 경우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갖다가 그들에게 전한 바 되었지만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그것도 그들이 믿지 아니한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연구할 내용은 두 번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 다락방에 나타나신 그 일과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나신 그 일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락방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다락방에 출연하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무덤에 있었던 그 천사들도 이야기한 그 내용은 너희들은 갈릴리로 가라.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 다락방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 가지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그 놀라운 사실을 그들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도무지 믿지 아니한 이 사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이 부활 사실을 확인시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이 엠마오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알렸을 때에 그래도 제자들이 믿지 아니한 가운데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다락방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 후 승천까지 약 40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 앞에 공식적으로 나타난 것은 3번입니다. 그런데 이 3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이 다락방에 나타나셔서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2번에 걸쳐서 나타나신 모습을 여기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한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불신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그 불신을 깨트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밤에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으로서 이 문이 굳게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두 제자가 이 다락방을 방문하실 때에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게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여기에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하는 이 말은 미완료로서 그들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이것은 진짜 예수님이 아니라 영이다. 더 쉬운 말로 하면 혹시 귀신이 아닌가 혹은 유령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제자들이 계속적으로 갖고 있었던 그 모습을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에 그토록 놀라고 무서워했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이것을 원문에서나 또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른 저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이른 저녁에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그 이후로 이 제자들은 그들도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곤욕을 치르지 않을까 염려하여 그들이 모이고 있는 이 다락방에 혹시나 유대인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염려되어 그들은 문들을 갖다가 굳게 닫았습니다. 여기에 문이 닫혔다 하는 이것, 문이 하나가 아니고 문들이 닫혔다 하는 이것은 완료 수동형으로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그 문들을 굳게 단단히 닫아놨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다락방에 오셔서 그들에게 첫 말씀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사들이 베들레헴 그 언덕에서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사실을 알리면서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서 평화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관계가 끊어지고 전혀 평강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으로서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로 탄생하셨을 때에 평화를 선포했던 그 천사들의 노래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하여 막혀버렸던 평화가 없는
그 불안한 상태가 이제는 완전히 그 평화를 회복하게 된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다락방에서 그 저녁에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시 공간에 얽매여서 이제 문이 잠겼다고 해서 들어오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 공간을 초월하여 이 문이 비록 굳게 닫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초월하여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부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증거들이 지금까지 여러 경로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되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그 부활 확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너희들 내가 부활한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은 그 손과 발에 그리고 허리에 이 못자국과 창자국이 나 있는 것을 제자들은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너희들 확인하기 위하여 여기에 내 손과 발을 보고 그 못자국을 직접 보고 확인하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무척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갖다가 확인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영은 살과 뼈도 없고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먹을 수가 없는데 나는 살과 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먹을 것이 있으면 가져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앞에서 그 생선을 잡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 생선이라고 하는 말이 원문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익시스입니다. 익시스. 그리고 여기에 이 물고기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은 로마 시대에 이 신앙적인 핍박을 피하기 위하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지하 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그들의 신앙을 표명하기 위하여 물고기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지금도 외국에 가면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차량에 이 물고기 그림을 붙여 놓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생선 한 토막을 드렸을 때 이 생선이 헬라 말로 익시스인데 그 글자 하나하나를 이렇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I는 예수, X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세타는 하나님의, 그 다음에 U는 아들, 그 다음에 S는 구세주.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합하면은 뭐가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이 의미를 갖는 그 글자 하나하나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은 여기에 나오는 물고기 익시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기 때문에 이 초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핍박을 피하여 그들이 숨어 있으면서 그들의 믿음을 표명하기 위하여 이 물고기를 그려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확인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과 시편들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바로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이 예언한 메시아인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3번에 걸쳐서 너희들이 직접 내 손과 발에 나 있는 그 못자국을 직접 와서 확인하고 내가 부활한 사실을 갖다가 불신하지 말고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번째로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가져와라. 그래서 그 생선 한 토막을 잡수심으로써 예수님은 영이거나 혹은 무슨 유령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살과 뼈를 가지신 살아계신 예수님인 것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고, 마지막으로 구약 성경에서 예고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들이 받을 때까지 이 성 곧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과 16장 7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바로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보혜사 성령을 하늘로부터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2번째 당부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하는 이 말은 참 흥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하는 이 말과 맥을 같이 하는 말씀이 여기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하는 이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성령을 받는 그 과정은 곧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산 사람이 되었다는 그 과정과 같은 하나의 과정인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는 이 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한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기에 시대의 소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은 영적 생명의 호흡이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호흡을 하기 시작하고 산 사람이 된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영적 생명의 호흡인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게 되면은 마치 우리가 사람의 죄를 갖다가 사하여 줄 수 있는 그런 근한을 우리가 위임받은 것처럼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고해 성사도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이 와서 자기의 잘못을 갖다가 이렇게 고백하면은
그리고 그 죄를 갖다가 용서받았다고 그러면은 마치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서만이 얻을 수 있다.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인간의 단체에도 영혼의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주어지지 않는다. 제자들에게도 죄의 한 올이라도 제거하는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인간에게도 어떤 단체에도 사람이 감히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제거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소개함으로써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들의 죄가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결코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그는 권한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당부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는 여기에서 누가복음 24장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고 누가가 다시 기록한 두 번째 서신인 이 사도행전에서 그 첫 부분에서 이 말씀이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당부한 마지막 것은 그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가 이 복음의 기별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과 그 전파하는 모든 것을 담당할 사람이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 바로 제자들의 사명인 것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계십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분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사명이 여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아 지중해 동쪽 요단강 서편에 이방 사람들이 사는 갈릴리야 흑암 가운데 사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지도를 이 왼편에 보시면은 거기에 그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바로 이 갈릴리 서편에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그 지도를 보면은 갈릴리 왼편에 거기에 갈릴리 호수 왼편에 갈릴리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의 납달리와 이 스불론 땅은 곧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땅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말씀은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사명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갈릴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은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는데 그때에 예수님 주변에 있던 천사들이 이 말씀을 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이 승천하시는 그 장소는 어디냐면은 바로 이 감난산 정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감난산 정상에서 바로 건너편에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이 말을 해야 당연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하셨을까? 여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너희는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이 온 세상에 있는 온 족속에게 이 회개의 기별을 갖다가 전파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지도를 보시면은 여기에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갈릴리와 그 다음에 북쪽으로 가면은 수리아와 거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는 저 유럽 그 당시에 전 세계에 복음이 뻗쳐가는 그 하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갈릴리는 바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 전초 기절소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여기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다락방에 출연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 11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 마침 그때 도마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10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난 셈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을 보았다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이 장소에서 보았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때로부터 도마는 왜 예수님은 11 제자 가운데서 나만 빠뜨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가 하면서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소외당한 것, 오늘날로 치면 왕따 당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는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의 믿음이 아주 땅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신 그 이유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8회를 지나서 여기에 영어 NIV나 또 다른 성경에서는 일주일 뒤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이 다락방에 나타나셨을 때는 첫 번째 나타나신 그때로부터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는데 그때는 도마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 디두모라 불리는 이 도마란 말이 나오는데 이 도마는 아람어로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고 디두모는 헬라 말로 쌍둥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도마가 왔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나타나시자마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먼저 도마의 이름을 부르면서 도마야 너 이리 와서 내 손가락으로 내 손에 못자국을 한번 넣어보고 내 손가락으로 내 발자국에 못자국을 한번 넣어보고 내 손가락으로 내 허리에 내 손가락을 넣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그렇게 해서 말씀했을 때에 도마는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감히 손가락을 그
손에 발에 늘 생각하지 않고 이런 신앙 간증을 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있었던 가장 위대한 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때에 도마를 포함한 이 11제자는 오늘 제가 제목을 갖다가 고개를 넘다인데, 마침내 이들은 그들이 갖고 있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그 부활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있다가 그 불신의 고개를 넘어서 마침내 믿게 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때에 그 11 제자들과 또 그 외에 많은 사람들, 나중에는 500여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목도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로부터 2000년이 넘는 이 기나긴 세월 동안에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록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 복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도마와 같이 여러 가지 많은 증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그 사람들에게 대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신 구주로 소개하라.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도마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많은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증거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그 모든 의심의 벽을 가감하게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을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다락방에 처음으로 나타나신 그 사건과 두 번째 나타나신 그 사건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어떤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질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제자들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 당시에 제자들의 믿음과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마와 같이 의심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것을 마치면서 이 고개를 넘다 하는 이 제목에 딱 한마디를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우소서.